자, 생명의 권능을 누리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어떻게 누리나? 생명의 특성은 유연함입니다. 나무가 저렇게 딱딱한데도 자라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수천 년 된 나무도 나무의 가지 끝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부분이 계속 자라나가는 거죠. 예, 이 바위가 덮고 있어도 새싹이 그 바위를 피해서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납니다. 왜 그렇게 강한 힘이 있어요? 새싹의 끝이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예, 사람이 만든 것은 다 강하고 딱딱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연하고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몸에 가장 해로운 것이 경직입니다. 경직. 예, 가장 좋은 몸은 어린아이같이 유연한 몸이에요. 그 족구하다 가끔 중고등부가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할 때가 있는데요. 부러워요, 부러워. 이 공이 벽 쪽으로 튀어나가는데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걸 차요. 예, 그러니 보고 있는데도 정말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신기합니다. 그 몸이 유연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시편 131편을 보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엄마의 품에 젖된 아이 같도다. 예, 그렇게 하죠. 젖된 아이 같도다. 이 젖을 뗐으니까 엄마 품에서 젖 먹으려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젖을 먹는 동안에 그 엄마의 몸에 풍김 받아서 누리는 만족감, 평안함, 그 온 우주를 그 엄마의 몸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온 우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그 아이는 온몸으로 받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존재 전체가 그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유연할 때 몸도 마음도 그때가 가장 복되어요. 그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은 자기는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이래요. 왜냐? 자기가 수제자니까 항상 앞장서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은 알고 있죠. 나는 내가 이것은 사실은 철저한 무기력성이에요. 이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이게 연대되어 있으면 가족 안에서 누가 나는 내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벌어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먹어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과 내가의 철저한 무기력성을 이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그냥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그냥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그 베드로의 피버 포인트가 되죠.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묻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무슨 큰 공로를 세워주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넘어졌든 서 있든 네가 잘했든 못했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참 가슴 아픈 질문이죠.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그 고백은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의 그 철저한 무기력성을 만나고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내가 나는 할 때는 다른 사람 못 따라가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 말이죠.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주를 따른다고 해도 나는 주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물고기 잡는 것도 과분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힘이 빠진 베드로를 이제 주님이 쓰시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9장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복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 그 사도 공동체 초기에는 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그 도를 따른다. 그랬더니 이 도라는 단어가 사실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건 뭐 사이드 포인트였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자기의, 자기 확신, 막 자기 오름 때문에 미친 에고의 모습이요. 정말 내가 미치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옳은데 저것들은 왜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행위를 하는 거야. 저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 저런 것들은 없애야 돼. 막 그렇게 등등 했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니시니까 그랬죠. 자기가 주님을 전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나는 순간에 깨달았죠. 자기의 그 모든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그렇게 율법과 사내들인에 충성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출세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진정한 목적이 주님에게 있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God, 주님에게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만나는 순간이 이 사도 바울의 피버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죠. 실제 누림은 실제를 누리면은 태연자약합니다. 뭐를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뭐를 막 그 내세우고 보여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를 누릴 때는 기세 없는 기세가 나타나요. 태산을 보세요. 산이 무슨 기세를 부리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태산을 이길 기세는 없죠. 대양을 보세요. 대양이 무슨 힘을 줘요? 뭐를 해요? 그냥 대양은 깊은 바다는 그냥 천년의 고고를 품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대양의 그 기세를 당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진정한 기세는 힘을 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에고는 늘 리액트를 하니까 늘 바르게 해야 되고 이익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긴장, 초조, 불안하여 경직되어 있어요. 에고는 온갖 병을 일으켜요. 이 약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과학이 발전되는데 왜 병이 더 많고 못 치료하는 병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간단하죠. 사람들이 전부 경직되어 가요. 이제는 아이들도 경직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뭐 마음껏 놀고 그냥 들어오면 팍 퍼져서 자는데 아니 소화불명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잠을 못 자니 이게 우리가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상이 큰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장자에 보면은 목계지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제 그 투개 닭 싸움을 좋아하는 왕인데 그래서 아주 좋은 닭을 한 마리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닭 조련사인 기성자에게 내 닭을 훈련시켜 주시오 그러고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물었어요. 이제 훈련 좀 됐습니까? 그러니까 멀었습니다.
강하기만 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요. 또 한참 있다 다시 물었더니 이제 훈련 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교만은 버렸는데요. 먼 소리와 그림자만 나타나도 그냥 달려들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진중함이 조금도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이번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조급함은 버렸는데 이게 상대의 어떤 빈틈만 보이면 그냥 달려들어서 공격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닭이 좀 이제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생자가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상대방의 움직임과 기세가 있어도 평정을 누립니다. 상대의 소리와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치명적으로 공격을 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닭을 당할 닭은 세상에 이제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무 닭과 같이 움직임이 없이, 기세를 부림이 없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옥철 씨라는 카피라이터가 쓴 그 1000만 명이 살아도 서로는 외롭다에 나오는 그 말인데요. 힘이 들어간 눈에 힘을 빼니 편견이 없어지고, 힘이 들어간 어깨에 힘을 빼니 너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보이려는 모습에서 힘을 빼니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작은 여유와 쉼에 생명이 솟아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이때가 행복한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뭔가 똑같은 삶에 나는 듯하고 가벼워진 듯하고 자유해진 듯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너무 힘을 주고 살아요. 너무 힘을 주고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 직장 생활에도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은 순발력이 늦어요. 순발력이 늦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이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은 항상 외부에 대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보지 못해요. 제 명상 노트에 있는 것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문제는 단 한 가지, 나는 나를 보지 못한다. 남과 세계만 보인다. 그것도 내 에고로 왜곡시킨 남과 세계만 보여요. 자기 말을 하고 진짜 믿는다. 내 말을 하는데 이건 내 관점일 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다. 이걸 모르고요. 자기가 말을 하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자기가 믿어요. 언제까지? 힘이 있는 만큼.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 아버지들이 이건 내 경험이고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생각한 건 가족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버지가 판단한 건 가족들이 다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요. 진실이 나타날 때 굉장히 비참해져요. 진실은 힘이 다 빠진 후에야 다소곳이 얼굴을 내민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고 뭐 돈도 못 벌고 해봐요. 그때는 아버지의 의견이 모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저절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은 용기 있는 자의 실제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도 이것은 내 의견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를 것이다. 이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내어 맡길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꼭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신이나 삶을 이렇게 서로 맡겨줄 수가 있어요. 이게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안 되는 것이죠. 정호성 씨의 시에 울지 말고 꽃을 보라. 꽃도 그대로 바람에 온 몸을 내맡겨야 꺾이지 않는다. 살을 애는 겨울 바람 이겨낸 후에야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 널 사랑하기 위해서 이 꽃은 피었다. 너도 누군가의 꽃과 별이 되라. 장미는 장미로, 바위는 바위로 저리 버티고 있지 않나? 모래는 작지 않다. 모래는 바위다. 너는 작지 않다. 너는 세상이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삶은, 이 세상의 삶은, 혈육으로 사는 삶은 아파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러므로 속으면
지키기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지키기에 붙들린 사람은 힘을 잔뜩 주고 삽니다. 주먹을 꽉 엉켜쥐고 이걸 놓지를 못해요. 서로를 의지하여서 내어 맡기면서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잖아요. 그렇게 서로 내어 맡기면서 나는 부족한 나로, 나는 부족한데 우리가 있어서 든든해, 이 우리를 누리는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빼고 서로를 내어 맡기는 데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제국과 인간의 나라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해요. 성경의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 가치의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가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이죠, 가장 그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드리기 때문에 이 힘을 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훨씬 유연하고 부드럽고 강해요. 세상 현상적으로 보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더 지혜롭다. 나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고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구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의 일갈 아니에요? 힘을 빼면은 나의 품음이 깊고 넓어져요. 예. 엄마는 자식의 고집에 늘 져줍니다. 그런다고 자식이 이겨요?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이 이겨요. 힘을 빼면은 품음이 깊고 넓어집니다. 1820 데일리는 바로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서로 힘 빼고 서로를 받아주면서 서로 받아줌 안에 우리 피어나는 생명을 기뻐하고 즐기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 그런 것이죠. 예, 성경은 뭐를 증명하고 있어요? 구유에 벌거벗은 아기로 온 하나님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예, 징기스칸, 알렉산더 시저가 그렇게 강했지만은요, 그럼 역사에 그냥 한 포인트에, 지나가는 한 포인트에 불과했어요.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구유에 벌거벗고 오신 이 아기를 세상과 역사가 감당을 하지를 못해요. 역사에 가장 복된 부모가 누구겠어요? 요셉과 마리아죠. 그죠? 요셉과 마리아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지키면 마리아 그 성령의 잉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 지키면 요셉이 임신한 여자 아내로 맞을 수 없어요. 예, 자기가 비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의 절정이 피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8장이 교회장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장인데 그 시작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의 신앙은 힘을 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힘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면 저절로 스르르 유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이완되고, 그래서 몸의 병도 낫고 마음의 병도 낫고 새롭게 건강해지고 생명의 탄력성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우리 1810 데일리 브레드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리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